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서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명절 끝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52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7장 53절서부터 8장 11절까지에 나오는 간음하는 여인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간음하는 여인의 사건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이 대가로로 묶어놨다라는 거죠. 7장 52절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8장 12절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 간음하는 여인의 사건이 대가로로 묶여 있어요. 그건 신약의 중요한 사본 가운데 어떤 사본에는 이 사건의 기록,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인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사본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본에는 이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12절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역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대가로로 묶어놓고 난해주로 빼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52절서부터 그 다음에 8장 12절로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지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배경은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에는 세 가지 하는 예식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 세 가지 예식이 뭡니까? 일주일간은 밖에다 텐트를 치고 야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야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안락한 집을 떠나서 밖에서 일주일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예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들, 자기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들을 회상하면서 그 광야, 그 척박하고 뜨거운 그 광야 속에서 출애굽한 자신들의 조상인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은 밖에서 텐트를 치고 야외 생활을 하는 그 예식을 가진다는 거죠. 두 번째 예식은 뭐냐면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금 항아리에다가 제사장들이 물을 길러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제단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에 물이 흘러내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식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념하면서 바로 그 예식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친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와 제단에 붓는 그 사건을 행할 때에 서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과 예수님이 연관하여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막절 때 행하는 예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 보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뜰에 촛대 모양의 큰 횃불이 있어요. 그 횃불에 제사장들의 낡은 옷을 심지 삼아서 그 초막절 기간 동안 불을 밝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을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횃불에 촛대 모양의 큰 횃불에 불을 붙이는 그때에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여인의 뜰에서 밝히 그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 사건과 연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5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 광야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다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저 애굽에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여 장로들과 함께 가서 모세가 된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해석해 줍니다.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걸 해석해 주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한 그 사건은 그냥 물을 먹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예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물을 낸 반석은 바로 누구를 가르치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그 물은 누구로부터 받아먹는 물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먹는 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그 반석에서부터 나왔던 생수는 시원한 물일 거예요.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일 겁니다. 근데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신약에서 해석해 주기를 뭐라 그러냐? 그 물은 성령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서부터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모세를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받게 하신 사건입니까? 성령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은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그 사건들을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알게 해 준다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큰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뭐냐면 그 그림의 의미가 뭐냐, 사건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해석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셨던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성령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물을 낸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런데 목마름이라는 게 뭐예요? 목마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목마름이라는 게 뭐예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인간의 부족함의 원천적인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에 목말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돈이라고 하는 거죠. 돈에 목말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돈에 목말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인간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단순히 물질 문제 이전에 원천적인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목마름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이전에 인간의 모습, 아담의 모습, 하와의 모습은 늘 풍성함이에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부족함이 오는 거죠.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땅이 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땅이 내는 건 이제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수고하며 땀 흘렸을 때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일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일을 해도 땅이 내는 건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리고 결국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 죄악을 가진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인류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늘 부족해요. 더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채우려고 범죄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빼앗으려고 하는 죄인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일을 해도 그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것에 자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목말라 하는 거죠.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의 해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목마름의 원천적인 문제인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시라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마신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요.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이 증표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마신 자라고 하는 그 증표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은 예수를 마셨다라고 하는 징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목마름의 원천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는 늘 부족해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선언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는 그 선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을 지키는 예식 중에 여인의 뜰에 있는 촛대 모양의 큰 횃불에 불이 붙여서 초막절 기간 동안 타오르게 한다는 거죠. 그 무엇에 대한 기념이라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그 기념.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예식을 행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렇다고 불기둥이 따로 있고 구름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불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불기둥에 있는데 그 불기둥에 타오르는 연기로 인해서 밤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불기둥만 보이는 거예요. 낮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연기로 인해서 구름기둥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기둥이 어디서로부터 시작되어져 나오느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제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제작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불기둥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은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 두 천사가 있는데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그 날개와 날개 사이, 그 날개와 날개 사이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 속죄소로부터 그 불기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막은 안 타요. 불기둥인데.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불기둥, 구름기둥은 죄인이 결코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큰 우레소리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밀한 음성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구름이 꽉 찬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그 불기둥은 단순한 불기둥이 아니라 누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당신 자신을 그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라고 말씀해요. 근데 서두에 뭐라 그러네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서가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내 주느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결국 그 기둥은 누굴 얘기해 주느냐? 하나님이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99편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신대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갈 때 그건 단순한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요. 언제까지 인도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들여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한 구약의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어두움 속에 있는 그 세상을 빛이 되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곳 어디? 천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래서 세상에 빛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빛이라 그러셨을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건 초막절에 불기둥에 대한 것을 빗대어 당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불기둥도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에요. 하나님. 근데 빛이라고 하는 것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빛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습니다. 빛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둠을 밝힌다, 뭐 죄악을 쫓아낸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빛의 가장 큰 기능이 뭘까요? 빛의 가장 큰 기능은 무언가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반대로 어둠은 뭐겠어요? 무언가를 볼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분, 세상이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은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 그걸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셔서 천지 만물을 통하여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에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은 진화되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시간, 긴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는 뭐예요? 우연하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이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누구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단풍 구경 가죠. 설악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쫙 펼쳐지는 단풍을 보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습을 딱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참 멋지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 멋있구나. 이걸로 끝이에요. 똑같은 걸 보고 있지만 예수의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이 말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하나 세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의미는 뭐냐면 죄악에 물든 인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세상의 개념이 뭐냐면 죄악에 물든 인류를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뭘? 세상이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은 뭐라고요? 죄로 물든 인류. 결국은 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통하여서 나는 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에 사는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죠.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들어왔을 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것. 날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바울이 하는 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르심에 받아서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분인데 그분이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뭐냐?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지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다. 오늘 본문 위에 나오는 그 가늠하는 여인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돌을 들어서 현장에 잡혀온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치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버리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르게 되어질 때 무엇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 빛이 뭐요? 보게 한다는 거죠. 뭘? 생명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죄악을 보고 비록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생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그 예수님의 처분만을 기다린 그 가늠한 여인은 뭘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곧 생명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이야기를 가로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빛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사람과 그 빛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머물며 처분만을 기다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그 가늠한 여인, 그 주님이 어떤 처분을 하신다 할지라도 죄인으로서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여인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뒤에 12절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느닷없이 가늠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을까?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되어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과 관련되어서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육체의 생명을 뜻할 때 그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쪼에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영적인 생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은 뭐냐면 비오스가 아니라 조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뭘 보게 되어진다? 생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조회를 보게 되어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가면 그 생명은, 그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국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처분만을 기다릴 때에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고 그분을 따를 때에 무엇을 얻게 된다? 조회를,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 결국은 누구를 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결국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이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게 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던 죄인인 내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갖는 거예요. 결국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빛이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고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미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자들이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분의 처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 이미 우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편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며 그 하나님이 주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 보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따르는 게 뭐예요? 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빛이 내 안에 있고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우리들인데 우리가 보는 게 뭐냐라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돈만 보고 있지는 않는지 물질만 보고 있지는 않는지 돈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미 빛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눈을 가리워서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재미를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미 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볼 것을 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세상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묵묵히 잘 걸어가실 수 있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따라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